여러분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참 감사의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이전을 결정을 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 중에 그 이전에 임시로라도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동일한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 그동안 기도해 왔는데 어제 이곳에 8층에 한 곳에서 연락을 주셔서 이전하기 전까지 당분간 써도 좋겠다 하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 것이라고 믿고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배하고 말씀으로 훈련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길을 잘 열어주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씀으로 더 든든히 서가고 온 성도들이 주님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에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결심을 하고 3일을 잘 넘기기 어렵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말 안에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결심해봐야 3일을 넘기지 못한다 이런 의미이죠. 그런데 저는 이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을 좀 부정적이고 우습게 볼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계속 작심삼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결심조차 하지 않으면 3일도 그렇게 안 살아봤을 것 아니겠습니까? 3일이라도 그렇게 살아보는 훈련, 그런 연습이 되어진다면 그 다음에 정말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 우습게 여기지 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3일마다 작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1년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보자, 또 주님을 바라보자, 또 사랑하고 용서하자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 사실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풍파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나도 모르게 무너지고 또 일상의 분주함이 참 많지요. 요즘은 이렇게 보니까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이 초등학생들도 엄청 바쁘고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바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상의 분주함에 묻혀 살아가다 보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럴 때 더욱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손 놓친 것이 생각나면 놓쳤구나, 이 잘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포기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제가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다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더욱 결단하고 붙드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주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도전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시편 기자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죠? 주님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뜻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고 풍파가 오고 바쁘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때도 소망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겠다 이런 뜻이죠. 또 주를 찬송하는데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시편에 보면 주님을 찬송하겠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지만 여기 더욱더욱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백을 보면 환경과 여건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고 또 내 마음을 흔들어가는 그 수없이 많은 일들에 대하여 내 마음 흔들리지 않고 혹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온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을 더욱 찬송하고 주님을 더욱 붙들겠다 하는 것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더욱 주님이 필요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때 더욱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 때 더욱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나는 오늘 예배하기 싫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오히려 더욱 주님께 소망을 두고 더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대 정신으로 거꾸로 가는 그 삶에 더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개인의 영혼, 또 우리의 가정, 이 나라, 이 민족, 한 가지 정말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이 고백처럼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매 순간 더욱 주께로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먼저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 함께 기도하실 것이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주님,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시고 또 내 사명 다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 가는 그때까지, 내가 사명 다하는 그때까지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겁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몇 번 그런 말씀도 함께 나눴지만 우리 인간에 비하여 이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지구와 태양을 비교한다면 태양에 비하면 지구는 정말 점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그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태양과 지구의 크기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그냥 태양에 비하면 지구는 점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큰 태양도 이 우주에 비하면 정말 점도 되지 않는 거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가 이 태양입니다. 하물며 이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비하면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가. 존재를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작은 존재이죠. 정말 먼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에게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능력인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 주님이 먼지와도 같은 우리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만 된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주님,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 주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 감당하기까지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괜찮은 인생이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인생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는 거의 일평생을 도망자로 살았고 비루한 도망자들의 우두머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비참한 인생을 바꾸어서 도망자로 살던 그를 이스라엘의 왕 삼아 주시고 또 그와 함께 했던 많은 원통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있었던 그런 비루한 사람들을 왕국을 세우는 이 개국 공신들로 다 세워주신 것을 봅니다.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일평생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 능히 감당할 때까지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자, 주 안에 거하는 자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하실 것은 우리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에 관한 기도입니다. 오늘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22절부터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주님을 찬양하고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런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또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찬양이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19절,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혹 우리에게 심한 고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될지라도 주께서 다시 살리시고 땅 깊은 곳, 이 말은 절망과 좌절, 완전히 바닥이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니 우리가 할 것은 그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고난의 일도 있고 어려움의 길도 있고 때로는 평탄한 길도 있죠. 그러나 그 어떤 길을 갈 때에도 우리가 할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저 우리의 묶임도 풀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걸음걸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그 모든 환경을 바꾸어내시고 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주님, 영광의 주님만 오직 바라보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매 순간 더욱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매 순간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하루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 일평생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오직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